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친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신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동일한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배에 배에 오르심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제자들이 따랐더니 따랐더니 바다에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거의 초대교회 때가 이제 유일하게 성전에 모여서 그때는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어, 유대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고 또 사회법보다 종교법이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다가 적발이 되면 2번 이상 같은 죄로 적발이 되면 종교법으로 사회법과 관계없이 사형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뭐 마음 놓고 막 찬양한다든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난 뒤에 흩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집을 중심으로 평일에도 교회와 같은 응답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이루어졌었고 또 흩어지는 교회가 이루어졌었죠. 그러니까 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흩어져서 자기 집에서 자기들만 예배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했던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주고 함께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사도의 가르침을 전달했던 이런 현장 예배가 회복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가 국교로 선포하고 난 뒤에 3세기경에 그때부터는 숨어서 그렇게 예배드릴 이유가 없죠. 아예 국가법으로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현장에서 그렇게 막 할 분위기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커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점점 현장 예배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당연히 전도할 필요도 없죠. 그냥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고 장례식도 하고 세례 받아야 되고 중요한 어떤 우리로 말하면 뭐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뭐 신부님이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성수 뿌리고 뭐 축복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우리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의 자유가 온 것 같고 국교가 됐지만 오히려 현장 예배는 점점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매주 함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있는데 이게 우연히 들어진 것 같지만 이런 어떤 교회사적 배경 속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에서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아무나 못합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매주
시간을 정해놓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한다, 계속 듣는다. 이게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거든요. 이 집을 제공하는 사람이 항상 1년이든 2년이든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게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돼야 돼요. 아무리 내가 현장에서 우리 집에서 하고 싶다 해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증거하는, 말씀 전하는 자들이,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복음을 계속 전해줄 수 있는 올바른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돈이 거래된다든지 아니면 뭐 다단계가 이제 다단계로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꼭 우리 교회로 나오라든지 이렇게 되면 현장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구역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 예배가 지속되면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그 현장 예배가 지속되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개인들이 복음화 되어져요. 복음을 아는 것과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현실이나 문제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하루 종일 바라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기대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누가 보죠? 나와 사회생활이든 가정이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게 돼요. 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삶의 어떤 뭐 부자가 됐다,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러면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느 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시간이 되면 우연히 건넨 말인데 그 사람이 수용하게 돼요. 조금 복음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복음의 메시지를 해보면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초청하면 영접 기도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목표를 두고 막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현장 예배가 회복되면 당연히 모이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잖아요. 삶 속에 현장 예배가 지속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이 현장 예배를 지속하려고 하면 이게 지속되면 모든 약속이나 이런 게 다 앞뒤로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거나 나중에 해야 돼요. 이걸 딱 우선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목회자가 제가 이번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제가 이번에 가족들이 휴가인데 어디 가야 되니까 못 가겠어요. 제가 좀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가겠어요. 아버님 생신인데 못 가겠어요. 이렇게 계속 빠지면 지속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우선순위로 현장에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현장 예배도. 근데 그 중심으로 지속되다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전도의 일이 그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예배한다? 아주 드물어요. 안 맞거든요, 서로. 정서도 안 맞고, 신앙의 태도도 안 맞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20 몇 년 전에 저기 광명 거기 사실 때 제가 왔지만 자녀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었어요. 두 분만 그냥 그 왜 안 드려 와서 예배드리고 보면 입이 이만큼 나오셔갖고 앉아있고 그랬거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말을 안 했지만. 근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죠. 현장 예배의 축복을 이제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가정이든 사무실이든 영업장이든 이제 그게 시작이 되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가 그 현장에서도 또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뭐가 막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내 중심이 바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던 흑암의 문화는 뭐냐면 예수 얘기 못 꺼내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궁금해하고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예수 믿는 거 뭐 좋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한번 가봐라. 그리고 이 수요일 날 8시면 무조건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여기저기.
그럼 이제 초대해도 그때는 초대에 응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8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본론으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저와 여러분 생애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도 있고 모든 인생에 대한 방향도 여기에서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제 아들에게 먼저 물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어, 베드로가 이제 제대로 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대답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결과를 기대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나를 도와주는 수단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내게 말하고 있는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 기대감을 충족해주는 말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데도 그게 뭔지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여전히 왜 응답 안 주지? 왜 하나님이 내게는 역사하지 않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되는 만큼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 풍랑도 잔잔하게 하거든요. 명령하니까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냐?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은 나의 주인,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영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중요한 일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죠. 어, 변화산에 데리고 제 아들을 올라가셔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 능력의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부활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제자에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뒤부터 이러한 중요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에도, 이런 상황에도, 이런 조건 속에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답이 내려진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안 오고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일본을 보면,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물체나 뭐 어떤 대단한 나무나 식물이나 뭐 부엌이나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미사마라고 해요. 가미사마.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보면 막 배쳐가지 않아요. 그냥 여러 신들, 귀신들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서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뭐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가미사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미사마로. 뭐 나를 도와주는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요정들도 그래서 많고 만화에 보면 그런 막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그게 발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냐면 일본 사람들 속에는 모든 종교는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제일 전략이거든요. 모든 종교는 같다.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 이걸 모르도록 흐릿하게 해버리는 거죠. 유대교나 뉴에이지도 보면 사실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다 서로 힘을 합치고 있거든요. 목표는 하나예요. 종교 통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되지 않도록 하는 사단의 제일 전략을 받아들이고 있죠. 뭐 전부는 아니지만 통일교의 주장도
모든 종교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돼야 된다. 서로 대립하지 말고 통일돼야 된다. 남북 통일이 아니라 종교 통일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얼핏 들으면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자기만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통일하자고 하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세계 선진국의 주장들이 다 이거예요. 세계 평화, 연합. 그래서 경제도 왜 이렇게 블록을 지어가지고 관세도 없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블록블록이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도 막 유럽 같은 데는 다 통일했잖아요. 그냥 국경도 넘나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부 이렇게 해서 그 유럽 통합해가지고 화폐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세계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더 나가서 어떤 모임이나 이것도 세계 집회를 하고 결국 세계가 하나 되자 이거를 모티브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제일 전략은 오직 예수가 구원의 길이 아니고 진리로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 등산할 때 이쪽 길로도 갈 수 있고 저쪽 길로도 갈 수 있는데 꼭대기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좀 넓혀서 서로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자. 철학적으로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만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종교는 사람을 좀 순화시키고 도덕성을 키워주고 인생을 돌아보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도 우리가 인정한다? 그거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부분에 분명한 답이 안 나오면 이때부터 진리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뭐 구원하신 것 같지도 않은데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집 하나 파는데 막 몇십억 남기고 막 이런 거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상한 뭐 부적 쓰고 막 그런데도 뭐 국가 지도자가 되고 막 부럽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연예인 돼가지고 말이죠. 뭐 노래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막 몇십억 몇백억 집 갖고 있고 막 재산 갖고 있고 부럽지 않습니까? 맨날 교회 가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뭐 구역 예배 계속 드리는데도 왜 내 삶은 이럴까? 비교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기준보다 월등히 모자라게 살았어요. 추방당해서 살았으니까, 유대 사회에서. 경제활동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있는 사람들이 전재산을 내서 공동으로 공동생활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거의 다 죽었어요. 죽임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어떻게 초대교인들은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오늘 이 부분에 중요한 질문에 좀 답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이 왔다면 모든 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는 가운데 하나를 질문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마리아도 어, 잉태에서 예수님을 낳았지만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생각했어요. 마리아 자체도. 또 다른 형제들도 있었거든요. 육신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의 아우들도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누가가 사도행전에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예수님이 에,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 형제들도 동생들도 그냥 자기 형님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마가 요한에 머물렀던 다락방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모여서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이 임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의 아우들도 거기에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이 임하고 보니까 형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때 알게 됐다 그 말이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질문에 대한 것이 모든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질문과 제대로 된 성경적인 답을 우리가 갖게 됐다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힘들었던 문제들, 그런데 내가 어느 날부터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막 예전에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 괜찮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배움이 좀 없어가지고 내가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무식하면 어떠냐. 구원 속에 있는데. 또 막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과의 갈등, 자기의 연약함, 이게 힘들었는데 그게 힘들어서 시달리면 영적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괜찮아진 거예요. 사람들의 막 이상한 행동이나 태도나 보면 막 못 견뎠는데 그런 거를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권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복권사님도 죄송합니다. 나이가 이제 조금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 든 티를 좀 내나 봐요. 그래서 막 약간의 고집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막 아는 척 하려고 그러고요.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 못하고 제가 또 잘 기억 못하는 게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해요. 특별히. 통계가 거의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안하고 말씀도 드리죠. 날이 갈수록 이 부족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더 커 보이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될까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고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주 정의로운 기준으로 계속 지정하고 바라보면 그것만 보이거든요. 나쁜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등 구조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알아들으면 기독교만 옳다고 주장하는 외골수처럼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게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셨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같은 본체로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언되어졌다가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 그때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잠깐 활용하신 거죠. 그런데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처럼 생각하면 되겠어요? 제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되면 구원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종교는 다 부인하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밖에 없고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길, 그리스도의 길,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올해가 2025년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이는 연도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을 기준으로 연도를 나눈 거란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날, 그렇게 고쳐지지 않았던 영적인 문제가 이미 끝나 있음을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축복, 이것을 알게 되는 날, 나도 모르게 뭐 얽혀있던 감정, 얽혀있던 상황, 조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문제만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영적인 문제가 됐으니까 그걸 해결해 보려고 구하는 겁니다. 그거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축복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의 실수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꾸 응답만 받으려고 하고 육신적인 성공만 이루려고 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려고만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는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게 되면 나머지 것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우주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저도 그리스도를 조금 알고 있을 때 제일 고민이 교역자로서 설교가 고민입니다. 멋있게 막 제대로 그러니까 온갖 설교문 참고하고 막 하거든. 지금도 참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 고민되고 막 설교하는 시간이 막 긴장되고 그러지 않아요. 너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요즘 줄여야 되는데 항상 늘어나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된 그때부터는 설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사업에 성공할까? 어떻게 부흥시킬까? 어떻게 영적 문제를 해결할까? 기독교인의 실수가 거기에만 집중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에 천국 열쇠가 내게 있다. 음, 네가 기도하면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상시에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절박해져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복음을 바르게 알고 나면 네 번째로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알게 돼요. 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종교는 뭐죠? 모든 것이 정해준 규칙과 제도와 그런 어떤 방식대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행위, 그것으로 조금 신에게 마음에 들게 해서 복을 좀 얻어 쓰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드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은혜가 돼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경제 활동을 해도 그 얻은 수입에 하나님이 복을 줘야 그 수입이 내게 도움이 되는 거지. 돈이 많을수록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리스도 되어 주신 거예요. 믿는 믿음도 주신 거예요. 믿었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내가 저 인간들보다 낫다라고 믿음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전부 은혜로 주신 축복들이에요. 혹시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 나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만나고 대해야 돼요. 그래야 섬기는 자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는 귀신을 달래고 섬기는 거예요. 큰일 날까 봐.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의 세력이 꺾이고 결박당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창조의 빛이 생명 얻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저주와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가라 들어와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존재가 됐는지를 확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서는 이미 답을 주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고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 안 되니까 예언된 거예요.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예언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자꾸 이상하게 깨달으니까 마리아를 높이는 거지.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처녀가 잉태아들을 알 것이다. 예언된 대로 오신 거예요. 물론 여인 중에서 가장 복되죠. 그것을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심부름하게 된 거니까.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미가서에서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렇게 믿고 부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에 맞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에 맞게 그 시간표에 맞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특히 이 복음서에는 보면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한 사람들이 나왔죠. 문둥병자, 그 당시에 불치병자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죠? 창조주 하나님으로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과 그 문둥병자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치료된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큰일이에요. 또 백부장이 나왔었잖아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백부장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오실 필요도 없다. 말씀만 하셔도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 있는데 손만 얹었는데 치유되잖아요. 또 귀신 들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병도 있는데 귀신 들려 병 걸린 자들도 치유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말이죠.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거기에 계신데 그냥 육신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파도가 풍랑이 잔잔해지게 됐잖아요. 왜 그렇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맺는데 그 이름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하고 비슷하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는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가 비슷하다. 아니, 그냥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좀 복 주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모든 종교는 비슷하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러면 좋은 점도 있어요. 많은 것을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 소통이 되기 때문에 돈도 벌 수가 있겠죠. 잠깐 중요한 사람과도 손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재앙이 임하는 곳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재앙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선적으로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복음은 유일한 거예요. 복음만은 진리만은 구원의 축복의 길만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핍박을 하더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다면 우리가 다 인정할 텐데 구원의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과 본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같은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인 이 축복을 여러분 바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만큼 응답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만큼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의 권세가 어떻다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 때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는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 만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겠냐? 정말 그리스도를 알았겠냐? 아마 이때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과 내 삶 속에서 이런 문제도 주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랬을 때 오는 결과, 그게 핍박이든 또 그게 어려움이든 그게 문제 해결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면 통과되거든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통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천국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는 재산이 천국을 보장받고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알았거든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이미 해결돼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끝없는 방법과 끝없는 능력과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영적인 문제, 혹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질병들, 또 드리워져 있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끊어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해답으로 붙잡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응답하시고 이 축복의 증인의 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